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장면입니다.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와 지금 4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모범과 많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언약에 기초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도고기도, 그리고 죄의 용서 청원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도가 중보에 의한 것임을, 그래서 중보 사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의 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죄에 대한 고백과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은 원수들을 향하여, 대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은 그저 우리 하나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송사하는, 우리에게 욕합니다. 욕한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또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 녀석들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노략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악은 하나도 용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하나에서 열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대로 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하나님한테 충동질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노했습니다 하면서 기도이지만 이것은 거의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인 이런 기도, 이러한 기도는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면 환경적으로 이들에게는 언제나 대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늘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에서 분열이 되어서 그것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늘 이방의 민족들은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대적들의 부당한 횡포, 그리고 이러한 폭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에 어찌 보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언약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 죄가 이제는 갱신되어지면, 용서되어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서 돌려보냈지만 지금 처음 성전 짓기 시작해서부터 90년의 세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70년,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이들에게 나라와 이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저 대적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왜요? 당장 당하니까. 사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이미 죄가 먼저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완전한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는데요. 신약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 1장에서 나왔던 기도와 4장에서 나온 기도를 보면 1장에 나온 기도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문제.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온 이러한 대적 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기도의 모범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런 대적들, 원수로 나타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죽음입니다.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하면 시원한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럼 느헤미야한테 지금 이 얘기하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언약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이미 성취되어진 시대를 살아가요. 모든 언약을.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그랬다 안 그랬다, 지켰다 또는 범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언약이 조금 더 언제 어떤 순간에라도 이 언약은 완전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언약만큼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암만 속썩여도 우리의 자식인 것처럼요. 그 언약은 우리의 혈연과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미움이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또 무슨 또 율법 같단 말이에요. 조건 갖고 이렇게 해야 하겠다. 좀 전에 무슨 언약이 우리가 암만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더니 또 금세 말 바꿔가지고 너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 네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할 거야. 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근데 이러한 모순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친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런 원수들로부터의 이런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천대, 이것들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당할 텐데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악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 악은 도말되어야 하니까 심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고난은 그런 악으로 인한 선에 대한 그러한 억압과 핍박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라요. 구약에서의 느헤미야는 억울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길 가다가 강도에게 이렇게 공격당하는 이런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라면 신약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은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마치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똑같이 당해도 지금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술 중이라는 거예요. 개운치 않잖아요. 우리는 안 아픈 게 좋지. 수술이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하지. 이게 수술이냐 뭐 길거리에서 강도한테 당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왜요? 또 내 관심이 지금 이 자리, 이 현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타오르겠으며 그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입을 막아야 될 때
우리의 어금니를 얼마나 세게 깨물어야 되겠으며, 정말 입술이 뚫어지라고 피 흘릴 정도로 악하고 다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들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원수들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의 경건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큰 헌신보다도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디 이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래서 훗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 우리들에 대하여 확신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